다른 강습에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가 할 때에는 공수로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심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을 품꾼의 사극의 배를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나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상당히 답답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시대가 그쪽 시대가 아니고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 종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노예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리둥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종이란 형편은 그쪽 상황을 모르게 되면 또 무엇이 불안하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담긴 의미를 뽑아내지 못한다 해서 오는 또 불안감이 있어요. 성경이 법이 뭐하노? 뭐 알아야지. 이랬단 말이죠. 성경 볼라 치면 뭐 종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니까 지금 형편과 또 다르니까 또 뭐 난감한 장벽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읽었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하고 그냥 그 떼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읽었는데 무슨 뜻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봐주세요. 그냥 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게 되면 그때 그 당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그 당시에 뭐 종이 나오고 주인 나오거든. 이것은 자유와 관련됐다 생각하시면 뭐 거의 100% 정답입니다. 그 당시 상황 가지고 자유를 설명하고 오늘날 우리 상황 가지고 자유를 설명하고, 그 당시 상황은 이쪽 나라에서 애굽의 나라에서 빠져나오면서 자유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하면 또 오해하니까 예수님 가신 곳, 또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곳으로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빠져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 애굽에 있었던 종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체로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지만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종으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되면 이제 뭐 성도들은 발끈 안 하는데 교인들이 이제 발끈하지요. 하고 우리가 무슨 종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실제 상황과 문화적 상황, 정치적 상황 가지고 설명했던 것을 지금은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그때는 뭐 애굽에서 생활 형편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뭐 생활 형편이 바꾸어 주는 것으로 자유를 표현했다면 지금은 죄의 종이 되려면 먼저 주인 되는 죄의 위세와 권세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학대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대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우기느냐 하면
나는 학대받은 거 없어. 자유자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입니다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바리새인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죄의 종이 되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그 요점을 먼저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설명해야 될 텐데요. 먼저 요점을 먼저, 우리가 도대체 종이 됐다, 자유자다 우기면서도 성경에서는 너는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종이냐? 우리는 큰 소리 칠 거 다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님 또는 아버지라고 보통 부릅니다. 어릴 때도 불렀고 결혼하고 장가 가서도 이렇게 또는 결혼해서 아버지라 부르는데, 실제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는 본인이 독립했을 때 부르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독립했을 때.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는 내 자식이라 할 때는 그 자식을 절대로 독립했다고 눈 감을 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너는 백날 잘나도 너는 내 자식이야, 내 품에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쪽에서의 개념 설정이고, 자식들이 아버지라고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이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 개그 콘서트 어떤 코너에 보면 나와요. 아버지가 딸이 나무래니까 딸이 하는 말이, 뚱뚱한 딸이 하는 말이, 그냥 뚱뚱한 딸이 하는, 아버지 저 나이 50이에요 이 힘으로 안 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부르는 아버지는 뭐냐 하면은 더 이상 내가 주눅들 필요 없는 아버지입니다 뜻이에요. 남입니다 뜻이에요. 남. 그냥 남인데 그냥 부르기 뭐 하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같은 아버지를 서면서 그러지 못해요. 아버지 이래 할 때는 뭐 수상한 거예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이럴 때 아버지는 뭐냐면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자식 이미지에 철저하게 복속되겠습니다. 예속될 명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용돈만 주세요. 용돈만 주세요. 그렇게 되죠. 같은 가족 관계도 이렇게 본인이 독립했느냐 독립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복종할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나 복종할 게 없어요. 돈만 꽤 있으면요, 어느 가족이고 아버지고 간에 누구한테 꿀릴 게 없습니다. 나는 내 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고 모토고 희망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플 때 결혼 구조에서 몸이 아파서 결혼 것도 있지만 몸이 아프면 말미암아 남한테 의지한다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이제 뿔 따고 나올 정도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평소에 큰 철을 치던 가장이 몸이 아파 보면 여기 아내가 여보 미움 하나 좀 드시오 하면 치 아프라. 그래가지고 치 아프라 하면 너는 밖에 놀러 갔다 오면 돼. 시시키 가가지고 이제 어디 있더라. 아까 미움 끓여나는 거 있더라. 지가 찾아먹죠. 근데 그 앞에서 커져 치 아프라. 나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돛대고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뭘 보냈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복종해야 될 분을 보내신 거예요. 복종해야 될 분을. 그리고 그분은 뭐냐? 오늘 본문에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그 주인에게 할당된 율법을, 아버지로부터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종은 없습니다. 주인은 등장했는데 그 주인과 율법적 연관성을 짓는 종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미 자기가 돛대고 자기가 독립자라고 주장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종이라고 하면 특히 기분 나쁘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됐냐 아니냐 어떻게 하냐? 죄의 종은 몇 번 선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보통 그걸 또 다른 말로 죽음의 종이라 하는데, 입원했다가 나왔다고 해서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병원에선 퇴원했지만 죽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면 점점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죽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게 종의 특징입니다. 내가 왜 죽는지, 살고 싶은데 왜 죽는지, 무슨 관계가 엮어져서 누가 있기에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살고 싶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죽음 안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실체와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너희는 네가 죄를 지는 게 아니고, 네가 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네가 기대하는 그곳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소만 들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환경에 가보니까 어서 오너라 이것사 해서 죄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죄에 벌써 왔으면 예수를 믿으면 되나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믿습니다 한 말도 이건 100%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바깥에서 파고 들어와요. 내 새끼 어디 있나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저는 특채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특채한 사람 어디 있나 하고 땅굴을 파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땅굴을 파는데 그 파면서 나타나는 게 복음이라는 걸 들어온 겁니다. 그 땅굴 파는 그 모든 원리는 예수님이 이 땅의 죄 속에 있으면서 빠져나간 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요. 이게 바로 목회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섞어서는 안 돼요. 오직 복음뿐이에요. 본인은 드라마 이야기 혼자 다 해놓고, 드라마 이야기는 뭐든 간에 복음과 연계돼야 돼요. 복음과 연계돼야 돼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다룰 수 없는 권세와 주님의 권세하고 충돌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하수인으로 있는 우리가 내 권세를 어떻게 조정할 수 없듯이 주님이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의 능력을 내 손으로 뿌리치고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망치면 끝까지 따라옵니다. 내라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그 테스트하는 건 간단해요. 멋대로 사람한테 계속 따라올 때 그 성도입니다. 주님 버리겠다고 그렇게 떨쳐도 계속 십자가의 의미가 순간순간 되새겨 나올 때는 내 죄를 내 마음대로 못하듯이, 그러나 십자가 복음도 내가 다룰 수 있는, 내가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남들 친구 만나면 손도 지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 하는데, 친구니까 걷어줘야 또 한 패 주니까 이렇게 걷어주긴 주는데, 이상하게 그게 한계가 있어. 예. 그래, 그런 거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줄게. 들어주는데, 너는 그거까지. 너는 그거까지. 사실, 네가 아는 벽지는 그것밖에 없어요. 폐쇄된 공간의 벽지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성경에 대한 내막이 전혀 벽지를 뚫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그들이 상한 벽지는 뭐냐? 옛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남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것들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인기 연예인이 인기를 찾는 것처럼 그거 없이는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뚫고 들었는데 그 뚫고 들은 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모든 율법이 그렇고 그 중에 신명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명기 포함될 때 거기에 신명기가 어떤 역할을 줍니다. 나 주인할게 네 종해라. 나 주인할게 네 종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 주인할게요. 자기가 주인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출애굽기를 몰라서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통째로 다 종입니다. 주인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교인들이 잘났다 해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 지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목사를 사랑하면 구원을 얻으라 그런 대목 없습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말로 해서 목사한테는 저주권도 없고 축복권도 없다는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시적인 것에 그렇게 주눅이 드는 이유는 평소에 세상에서 권력에 주눅 드는 그 버릇이 그대로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권력에서 회사에서 사장님 섬기듯이 교회 와서 목사님을 사장님이라고 착각해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대 극복은 뭐냐?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사랑받는 존재.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인물이 못 되고 우리가 미워해야 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작용을 했기에 그분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여기에 보면, 오늘 내용에 보면, 내용의 7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팔렸다는 말 나오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팔렸다. 팔렸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요. 처음부터 누가 주인 노예로 작정된 자는 아무도 없다. 그게 그 시대상에서 너는 노예해, 너는 주인해 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없어요. 팔렸다는 말은 모든 인간 처음부터 당연히 노예돼야 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의해서 잠시 팔려서 종된 거예요. 잠시 팔렸다는 말은 이게 한시적이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은 언제든지 종에서 그 다음에 뭐로 바뀌느냐 하면 자유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종에서 자유로 바뀌게 되면 그 자유인은 종을 경유하지 않는 자유인은 없습니다. 천국 간 사람 중에서 죄의 정도로도 안 해보고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죄인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도 없으면서 죄인으로 대우를 받고 사셔야 될, 수모를 당해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아주 편안하게 생각해서 아예 죄의 종으로 살자. 마음을 이래 먹으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냥 죄가 시킨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왜냐하면 죄의 짐은 어차피 내 쪽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쪽에서 내가 죄의 짐을 해결해 버리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돌변되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있어나 마나 돼요. 오늘 교회 꼴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 받습니다. 뭐든 성령에 본인이 알아서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치느냐? 예수님이 시험 쳤어요. 승리는 누가 승리했냐? 예수님 홀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할 이유가 없고 승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승리했으니까 예수님과 관련됐으니까 같이 감사하는 것이지, 독자적인 사적인 나의 승리를 자꾸 우리는 요구하게 돼요. 옆쪽에 집사님이 기도 하시안 하니까 자기는 전에 30분 하다가 하시안 5분 기록 돌파해가지고 속으로 내심 꺾었다 이래요. 그런 승리감 도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죄의 종인데도 100%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입되신 분이 주인 쪽에서 개입되신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인데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해주셨는가? 여기 주인은 이렇게 합니다. 너가 팔렸다는 말은 원래 그 종이 아니고 돈 때문에 팔린 거예요. 돈 때문에 가난해서 팔린 거예요. 뭐 이게 이자를 많이 받아가 나중에 이자 갚을 게 없어가지고 신체 포기가 썩어 종된 겁니다. 그러면 종이 됐으면 종으로 품삯을 주고 하면서 6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일한 대로 삭스를 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한 대로 삭스를 줘버리면 그 사람이 6년 동안은 밥비를 먹고 살았는데 7년째 만약에 그냥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어느 이 집이나 다른 집이나 또 종이 돼야 돼요.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팔려온 사람을 종으로 받되, 노예로 받되, 너 소유로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뭐가 잠재되냐면 언젠가는 자유해야 될 사입이라는 잠재적인 요소를 보고 네가 그 종에게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자가 누구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유자가 누구냐 하면은 종을 부르고 있는 주인이 종은 아니니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부를 때 노예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과 내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뭐 남의 사람인데 뭐 괜히 내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인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노동한 것이 만약에 한 달에 하루에 5만짜리 했다면 나갈 때는 10만 원 쳐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 들으면 주인이 뭐 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집에 팔려온 사람 내만 손해게 하잖아요. 그래, 그게 주인이 손해된 폭만큼 종이 자유자가 되는 그런 영역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주인이 겪어야 그 아픔 속에서 종이 되었던 자가 자유가 되는 그러한 여분의 사랑이 얻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일도 공짜가 되는 법이 없어요. 구원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그 공짜가 공짜 되기 위해서는 공짜 아닌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값없음을 생산하기 위해서 값 있는 주님이 자기 것을 내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돈에 관한 문제거든요. 돈 없어서 팔렸던 문제잖아요. 돈에 팔리면서 이게 희한이 뭐냐, 하나님께서 6년 동안 그렇게 하되 7년째는 면제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해필이면 6년이고 해필이면 왜 7년이냐? 1, 2, 3, 4, 5, 6은 세월 가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6에서 7년 넘어간다는, 이것은 세월 넘어간다고 7년 되는 게 아닙니다. 6년 동안 숙성돼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6년 돼가지고 7년째 돼봐야 도로 놓아야 돼요. 비행기가 떨리면 활주로에 그냥 비행기가 가만히 있으면 뜨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달려야 돼요. 달리고 마지막 끝지점에서 공중으로 날아야 되듯이 이 6년은 그냥 6년이 아니고 7년째를 내다보면서 날아야 되고 뛰어서 날아야 될 6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물을 이렇게 그냥 혼자 맡긴 게 아니라 창조물 속에 주께서 들어와 버리고 그 창조물 전체를
예수님이 천국의 주이고 주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6일 동안 만드는 모든 창조 세계 속에 그걸 활동력을 직접 활동력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놀아도 주님 안 논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놀아도 우리 주님은 놀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 예수님 일한다 했거든요. 그 모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주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숨 쉬자 이래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도 주께서는 숨 쉬게 만드는 주의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의 주의 일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주의 일이 6일과 7일과 차이 나는 것처럼 6년과 7년과 차이 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과 이 땅의 모든 세월과 주님의 육시적 시간, 시간적 천국의 시간과 단절이 돼야 되고 이게 끊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닥쳤던 개가 돼야 됩니다. 주님 가다가 역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고 섬기고 한다고 그것으로 내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군요 라고 알아야 돼요. 6년에서 7년째 완성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람이 살아봐야 하나의 열매거든요. 열매가 뿌리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뿌리가 열매를 좌우하고 결정짓잖아요. 근데 열매가 뿌리 보고 간섭하거나 지시하고 이거대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열매에 불 같으면 열매 속에서 진짜 뿌리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형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는 우리가 손으로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난 알맹이는 각자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단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16절을 봅시다. 만일 종이 너와 너 집을 사랑함으로 너의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어 너에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의 문에 대고 뚫어라 이래서 뚫어라. 송곳을 뚫는다는 영원히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종은 뭐냐? 다른 말로 가족이에요. 종에서 아들처럼 대우받는 겁니다. 일만 잘하면 종도 아들처럼 대우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에 알다시피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그 다음에서는 뭐가 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뚫는다는 것은 소유를 말하고 주의 앞에 소유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당함으로써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다음 도약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가락교회 갈 때 신월동에 갑니다. 신월동이 지금 재개발한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어정교회도 교회 배워놓고 거기서 나왔지만 거기에 재개발한다고 이사를 보상금 받고 이사를 쭉 나갔잖아요. 그럼 거기 온갖 우범지가 돼요. 그 시청에 구청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렇게 붙여놨어요. 쭉 가봤어요. 제가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가 처음 듣는 단어. 나는 세상에 그런 단어 처음 듣어요. 공가 해놓고 공가 해놓고 누구든지 무단으로 침입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하고 벌금거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가가 뭐냐? 비어있는 집이란 뜻이에요. 온 동네가 전부 다 신었던 그쪽 동네 온 공가 붙여놨어요. 사람은 살지 않아요. 예, 들어지 마라 이 말이죠. 재개발지니까 6년에서 7년까지 공가가 됩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왜 들어오면 안 되느냐 하면 알게가 가는 게 아니고 형체가 하기 때문에 형체가 나대기 때문에 문제예요. 주야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파키스탄에 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숨 바쳐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대지 말란 말이죠. 예. 백날 해봐야 네가 갖고 있던 네가 거울 보면 비치는 너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 가지고 아무리 몸을 쳐도 구원이 안 돼요. 지금 이러한 형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인생을 살도록 한 알갱이는 누가 잡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도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에도 도약될 수가 없어요. 6년에서 7년으로 다시 말하면 준비된 말씀에서 완성된 말씀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민기 이 노예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은 그런 용어 씁니다만 옛날 썼어요. 식모 있거든.
7년째 풀어서 시집 보냈어요.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종이 아니고 지금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어떤 식으로 해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백날 설친다고 해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설친다고 해가지고 이게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그걸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의미를 부여하게 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오늘 왜 이 소프라노가 왜 잘 되는지 몰라. 당연히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반주하면서 오늘 반주 괜찮게 됐죠. 야, 오늘 반주 이래 하면 어디 안 받을 적 없지. 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오늘 몸이 피곤한지 이 엉뚱한 거 집에 가지고 본인이 본인도 짜증나고 이게 인간이 주인도 아니면서 스스로에게 주인 행세하는 이 못된 버릇을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약이 필요한데 이거 공가 비어있는 집에 주의 집에 우리가 들어설 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 안에다가 뭘 하느냐, 공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든지 무단 침입하면 형사처벌 대상, 하늘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 안 졌잖아. 너가 십자가 안 졌잖아. 이런 공가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완성에서 난 그 주님의 알갱이에서 나온 형체가 오늘 우리입니다. 성도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대로 완성하신 분은 따로 있는데 어설프게 따라잡겠다고 그래서 행운이나 얻겠다고 꼼수를 쓰는 우리들, 하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잠재되어 있는 주의 일의 열매인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8